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네, 오늘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찾으셨죠? 이제 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유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르우벤 모셨죠? 근데 르우벤은 장자인데 불구하고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지요. 그런데 이 분노가 마지막에 자녀들 축복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가운데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장자지만 너는 그냥 냄비가 끓었다가 그냥 식어버린 거 똑같다. 무쇠소치나 아니면 그 밖에 정말 진득하게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끓었다가 가라앉아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장자의 기운이 탁월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 우리가 시몬 보셨죠? 레위도 같은 부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별명을 무엇으로 붙여줬습니까? 지난 시간 보셨죠? 무엇이라고요? 네, 보니까 그 아들을 아주 상당히, 아주 정말 아주 괴로운 대상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저희들이 지난 시간 보셨는데 이렇게 불렀지요.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랬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폭력의 도구. 예전의 성경엔 잔해하는 기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 결과는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7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자, 그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남을 잡아먹는 맹수 같은 존재 있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사냥하는 장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표범이 혹은 사자가 확 덮쳐가지고 사냥하는 거 보면 야, 세긴 세구나 느끼시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약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존재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대로 멸종시켜 버립니다. 멸종의 위기가 있는 것들은 전부 짐승 잡아먹는 짐승들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사자, 호랑이, 그 밖에 표범, 온갖 짐승들 많이 이 맹수들 있지요. 이런 짐승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봐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 다니면 위험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잡으면은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안 된 존재들이에요.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강한 짐승보다는 조금 약한 짐승 잡아먹고 또 그거보다 약한 예를 들어 사자가 늑대도 잡아먹고 또 그런가 하면 늑대는 뭐 그 밖에도 뭐 토끼나 아니면 그 밖에 또 약한 이런 짐승들 또 심지어는 가축도 잡아먹죠.
약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식물이에요. 식물은 진짜 불쌍합니다.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는 척도 못 해요. 그렇죠? 그냥 와가지고 뜯어먹으면 먹혀야 되는 게 풀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풀은 매년 번져나가는데, 그런데 이 잡아먹는 짐승들은 매년 줄어듭니다. 잘 기억하세요. 강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강하면 이 보이면 모이면은 강해지고요. 흩어지면 약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신 이 시므온 지파 처음에 5만 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끝날 때 다시 민수기에서 계수해 보지요. 얼마였습니까? 2만 2,200명. 절반도 안 되게 줄어요. 그러면 다 줄었느냐? 아닙니다. 시몬 지파가 줄었어요. 왜 그러냐? 네가 예전에 칼 들고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 죽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들이 말씀 보셨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만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오히려 항변하지요. 아버지 그러면은 그들이 한 일이 우리 내 누이에게 한 일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요. 화낼 만해서 화냈고 그들을 죽일 만해서 죽인 건데 왜 그러세요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후손들이 어찌 된다고요?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지금 할 소리 다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화낼 거 다 화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아주 시원시원하죠. 거기다가 우울증도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와요. 왜? 속에 끙끙 앓고 마음고생할 일 없지요. 왜? 다 쏟아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후손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칼 들고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요셉처럼 참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시거든 참으십시오. 요셉 할 말 없었나요? 그도 할 말 많았어요. 레위나 시몬처럼 정당한 어떤 사유를 대고 그리고 나서 할 말 많았지요.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알기만 하면 뭐예요? 또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예요? 또 해야지. 그러니까 괜히 서로 간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찔벅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뒷담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나도 참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들었구나 오늘도 넘어간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책망 많이 당할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옳다면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옳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레위와 시므온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5만 9,300명이 나중에 40년 만에 2만 2,200명 됐다. 이건 다른 지파엔 이런 유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다 흩어져서 그래서 아예 분깃을 여기 계수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지금 레위에 대해서 사실 아버지가 축복한다면은 나중에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흩어놓을 거라고 얘기해 버려요. 왜? 그 조상 레위가 이렇게 그가 분노했던 그 일을 기억해서 그 결과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의 각각의 모두 다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 자체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들 이 요셉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얘기 보겠지만 자 오늘은 유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좀 좋은 소리 좀 하지. 그런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해주고 너는 끌었다가 그냥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아. 이래버리고 말고. 그리고 너희 두 놈들은 나중에 흩어질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좀 약해질 거다. 이래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유다에 가서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 보도록 합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먼저 유다 태어나는 이 장면부터 볼까요? 자, 29장 3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29장 35절 태어나는 자리예요. 창세기 29장 35절. 자, 29장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9장. 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자, 유다의 이름 뜻이 나오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아들 넷을 낳고 출산이 멎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찬송. 그 이름이 좋지요. 그래서 유다란 이름이 당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그런데 유다 나중에 그 이름 따라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름이 이렇게 많았는데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온 바람에 그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을 안 써요. 한 사람 또 가룟 유다가 나와서 유다의 이름을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니 엉뚱하게 예수님 팔아먹어서. 물론 지금 여기 12 이 지파의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다 동명이인 됐으니까 언급은 해야지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었는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배반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기 찬송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은 그 계기가 나와요. 계기 무엇인가요? 계기는 무엇이냐? 보십시오. 29장 31절부터 아들들을 낳을 때 계기가 나오지요. 31절 29장님 펴놓으셨죠? 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에 위로하시려고 태를 열어두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태를 여시고 그 다음번에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 번째 루벤. 루벤은 이름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한이 풀렸다.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 하고 아싸 아들 낳았어. 이젠 내 남편이 아들 낳았으니 이 아들 보러라도 나한테 자주 올 거야. 그거죠? 지금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동생 때문에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일들, 남편이 결혼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첫째 놔두고 나서 둘째가 좋아요 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7년이라고 계약도 했었지요. 근데 7년 동안 내리 제 라헬은 좋겠다. 라헬은 좋겠다. 그러고 있었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제 7년 지났다.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너 빨리 신부 복장으로 갈아입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 원래 내가 아닌데? 그렇지요. 원래 내가 아니지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네가 시집가는 날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싫어요 했습니까? 원래는 자존심 있으면 아버지 싫어요. 왜 내가 시집가요? 내 동생 좋다고 그랬는데 나 싫어. 나 저런 남자라면 난 결혼 안 해. 나 좋다는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아가 야곱을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라도 시집가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나요? 그건 안 써 있는데 리아가 그 신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라헬인 척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추론이에요. 왜냐면은 남편이 될 사람 여기 야곱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원래?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사실 레아인데요.
이걸 했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그 다음날 왜,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럴 때 가서 난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시켰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 시작한 이 시작이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나겠어요? 내가 평생에 한 번 할 결혼인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바꿔치기 돼가지고 하는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도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 그로부터 한 주간 후에 결혼식 또 해가지고 라헬 좋다고 하고서 결혼식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진짜 결혼이다.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주마 하고 14년이라도 이 여자 하나 얻는 건 내가 가치가 있어 해버리고 그리고 7년 그래 그래 내가 버린 셈 치지 하고서는 다시 결혼식 아니 한 번 끝났으니까 이제 할 수 없지 난 이제 내 아내 얻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질투 많겠죠. 아들 태어났을 때 이젠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한을 풀어주셨다. 한풀이죠.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할 거야. 소망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낳았습니까? 29장에 시므온이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네, 이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그랬는데 둘째 낳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니랍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낳는데 어떻게 낳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아들 낳는지 보니까 아유 어떻게 부부지간에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잘 지내긴 하는데 남남처럼 살아요. 예. 그 남편하고 도대체 같이 지내긴 해요. 그랬더니 지내는 것 같은데 그죠? 언제 내 남편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아이가 셋인 거 보니까 세 번은 같이 주무셨나 봐. 뭐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 불쌍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을 낳아놨어도 아직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속에 지금 시몬 나눠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아들 하나 낳는데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갖고 모자라나 봐. 그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상황이 이렇지요. 아, 제가 소설가답지 않아요? 약간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사람의 심리상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그가 억울했던 것, 내 남편이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정말 답답한 거 억울함을 들으시고 또 아들 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시몬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임신했습니다. 34절. 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세 번, 아들 셋 나눴어요. 세 번째 아들이야. 이젠 나도 이 정도면 아들 많이 낳아줬지 이거지요? 이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어찌 된다고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언제부터 아들 셋 낳았으니까 과거는 아니고 지금부터 뭐 어찌 된다고요? 하나 될 거다 연합한다 이제 나오고 이제 같이 지내줄 거야 하는 소망이 있죠. 그 이름이 이제까지는 무엇이었냐면 한풀이 그 다음번에 자기 소망 그렇죠? 이런 것들 갖고 이름을 지어놨죠. 자식들 이름이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한풀이를 해요. 옛날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때 우리 교회 같이 계셨던 분 중에 김정섭 집사님 막내딸 이 별명이요. 별명이 딸그만이에요. 딸그만. 아이 딸그 아니 딸그만이 뭐예요? 별명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암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딸그만 그거 안 될 거지요. 그렇지요? 애가 정말 말 배워갖고 자기 별명을 얘 딸그만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 딸이 일곱 번째 딸이었거든요. 일곱 번째. 예? 첫째 딸은 우리 동기의 은이라고. 근데 우리 바로 밑에 그 동기는 쌍둥이인데 또 딸들 둘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딸이 넷이 더 태어나서 마지막 7번째니까 그래 놓고는 딸 그만하고선 그 다음에 8번째 안 낳았어요. 이제 더 날 자신이 없다고 7까지 기다려서. 그리고 마지막 화가 나니까 그냥 화딱지, 죄송합니다, 딸 그만, 별명을 그래 버렸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말순이. 예, 말순이 그런 이름 아시죠? 거기다 그렇죠. 끝순이, 후남이, 예, 예, 막순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다 그런 류의 이름들이에요. 그 한풀이 이름. 지금이야 딸들이 얼마나 귀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취급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아들 셋 나놓고 아들 셋이니까 이젠 내 남편이 나오고 이제는 하나 될 거다 하는 소망을 삼아 이름을 지었는데, 넷째 오늘 이름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달라졌죠.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자기 감정, 자기 희망상, 그리고 내가 지금 속에 답답했고 억울했고, 그리고 내 바라는 일들, 이것이 이제까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질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고 반영됐다면, 넷째 아들은 다르지요. 차원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전부 한풀이 삼아 이름을 그렇게 지어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49장,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9장 1절에 가보세요. 49장 1절. 49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유언하는 자리예요. 유언. 근데 유언도 유언이지만 자식들을 향해서 한풀이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사실은 예언하여 주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말해준다 그랬으니까 예언이 담긴 축복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맞지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 자기 아내지요. 자기 아내 레아가 그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한풀이 삼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방들의 이름을 이제는 하나씩 지어나가요. 그래서 저 1층에 우리 작은 방 하나가 있죠. 그 방 이름을 사랑방이라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 건 사랑방. 이거는 교회 안에서 방들이 있으면은 사랑방, 온유방, 희락방 뭐 이렇게 방들을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을 수 있지만 과거에 사랑방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지요.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그렇지요?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랑방이 모여서 야 사랑방으로 와라 뭐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 거기에 사랑방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진짜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대로 내 자식들의 이름을 평생 부를 터인데 내가 지금까지 억울했다 그래갖고 이제 답답한 것 이제 풀어줄 거야.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 아니면 내 한풀이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의 사랑받을 거야. 이런 이유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그럴 때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리로다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49장 8절입니다. 8절. 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나오지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었죠. 그러니까 네 형제의 찬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왜 초대교회입니까를 물어본 목사님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옛날 교회 처음에 있었던 그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요. 그러길래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이고요. 둘째는 바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하신다는 뜻이에요. 둘 다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 이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될 겁니다. 왜? 찬송이라 그랬더니 너는 이제 미래의 일을, 장차의 일을 보여주겠다 하고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유다 찬송 아닙니까? 너는 네 형제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자, 네 손에 너의 원수의 목을 잡는다. 목을 잡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그야말로 움켜쥔다는 뜻이고요. 그가 여기를 잡히면은 이제는 그의 기세는 꺾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힘은 이제는 그 손에서 이제 잡혀서 처분을 바라는 그 상황이 될 때 목을 움켜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 권력을 쥔 자의 상징이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을 쥐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라 설명했습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꾸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안에 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곡식단이 이 12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11개 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곡식단 앞에 절하더이다. 그랬지요. 그러더니 또 꿈꿨다 그러면서 해와 달과 이 12개 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별을 향해서 절하던데요. 이래가지고 미움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좋아도 이 꿈을 갖다가 요셉이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다른 형들이 화가 났는지 나중에 저놈 가만두나 봐라. 앙심을 품어버리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유다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유다도 애굽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곡식 사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요셉인 거 알고 난다면은 그냥 처분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당신을 팔았소. 우리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우리 그냥 알아서 처분대로 해주세요. 이것밖에.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근데 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사명 때문이에요. 요셉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그들을 맞아주는 역할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야죠. 이 역할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역할 앞에서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이게 달라집니다. 다윗에 이르고 나서 다윗이 신분이 무엇이 돼버렸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12지파가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절하게 됐어요. 그뿐 아니지요. 영원하신 예수님,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리가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새겨두셔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예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하란 떠나기 직전에. 그런데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한 번 받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들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지요. 그래서 28장에 가니까 이제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와라. 그래서 다시 축복해 주죠.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더 하냐면은 전에는 내가 너를 에서로 알고 축복했어. 그런데 그 내가 에서로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축복하라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에서를 사랑했었어요. 왜?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기억하시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심히 떨죠. 잘 모르시면 창세기 25장 갔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야곱을 다시 불러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맞춰야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정당한 일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성경은 불러요. 그 증거는 나중에 이삭 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꺾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경험을 했던 야곱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축복이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높여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봅니다. 9절. 유다를 뭐로 불렀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짐승의 왕인 건 알고 계시죠? 장차 왕의 후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본래는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루벤 것이었어요. 그런데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네가 탈취했다는 거예요. 루벤은 아들로서 첫 번째 그때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못 데려오면 내 자식들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저것이 저기 말 같은 소리 이게 말이야 뭐야.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예? 아니 뭐 손주를 죽이라고?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못 데려오면 내 생명으로 내가 알아서 내 생명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막상 여기 점치는 은잔이 여기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고 이 아들만은 대신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목숨이 연결돼 있어요. 하면서 대신 탄원하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형 루벤의 몫을 탈취한 거예요. 이 장자로서 누릴 만한 그 탁월했던 그 기운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도 내 몫이 있는데 빼앗길 수가 있어요. 아닙니까? 빼앗길 수 있죠. 그 아무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면류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 나와 있는 거 기억하세요? 너에게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너 그거 굳게 붙들어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상급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칫하면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 찾아볼까요? 시간이 되면 찾아보는데 바쁘니까 넘어가지요. 있습니다. 네, 버가모 교회 증가 보세요.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라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예, 오늘 본문을 다 해야 되니까 움킨 거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했다 이거예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루벤을 보호하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요셉도 이제는 죽어서 없어졌고 루벤 여기 베냐민마저도 이제는 죽으면 나도 죽어 막 이렇게 할 때 그 루벤 지키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장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장차 다른 형제들의 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규는 무엇이냐면은 이건 지팡입니다. 막대기. 재는 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왕의 지팡이를 얘기해요. 왕의 막대기. 왕은 막대기 이 규를 가지고 있어요. 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왕이 불러지 않은데 나갔다가
그때 왕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원래 이것이 그 당시의 그 이 궁중의 예법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탄핵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여자가 나섰다. 왕비가 이 정사를 논한 자리에 중간에 뛰쳐나왔다. 이것에 대해 탄핵을 해요.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비가 쫓겨나는 걸 아시죠? 불러도 안 나왔다. 우리 조정을 우습게 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탄핵이 돼가지고 쫓겨나요, 왕비. 그런데 에스더는 반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승인받으려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큐, 이 막대기, 이 왕의 이 상징인, 권한의 상징인 이 막대기를 내밀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막대기를, 큐를 내밀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때 감동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그 뜻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규를 붙든다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그 유다의 지파에서 이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성막이 있던 자리, 장차 성막이 세워질 자리가 실로예요. 이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성막을 세우고 다윗 왕이 이 성막을 세워서 법궤를 뒤로올 때, 그때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장차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실로에 오시기까지.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있을 것을 이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 메시아는 결국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의 첫 번째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도,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지요. 포도주로 그의 사역을, 이렇게 그의 생애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가 피 흘리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실 것. 그러니까 이 포도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예수님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런 상징이 되는 그런 기적이었죠. 자, 그런 만큼 그 예언도 이렇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고 얘기할 때,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예언의 말씀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의 4절 5절, 유다 지파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인을 떼기 시작하기 전에 있을 예언,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5장 4절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 다음에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걸 봐야 될 터인데 볼 수가 없어요. 예. 내 마음대로 이걸 갖다 떼어볼 수도, 이걸 이 봉인이 돼 있으니까, 인봉돼 있으니까 열어볼 수도 없죠.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거예요. 내가 서러워서 울었다. 이걸 볼 자격이, 내가 이걸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실 터인데. 자, 그래서 그 서럽게 여겨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하고 지금 위로 달래고 있지요. 울지 말아라. 왜?
유대 지파의 누구?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기셨다.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그렇죠. 사자의 뿌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와서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이제 떼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이거 다 인을 떼어 주시고 역사를 너에게 개봉해 주실 거야. 알게 해 주실 거다. 울지 말아라. 그랬죠? 자, 누구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죠. 여기 유대 지파라고 얘기했지만 지파로 얘기하면은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 유대. 우리가 그 이름을 그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 하는 거잖아요. 알고들 계셨죠?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그들 가운데 이 가장 강한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의 그 지파를 그 조상인 야곱이 유다라 해놔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여기 남아서 예루살렘과 베냐민과 함께해서 여기 왕국을 지켜간다. 유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유다 지파가 이제는 없으니 유다라고 이름을 못 붙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아버지 이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 중에 제일 강한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누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대표 지파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 지파를 꼽아서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가게 됐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규가 그에게 발 아래에 영원토록 있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12지파를 이끌어서 40년 동안 쭉 같이 광야길에 왔었죠. 죽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12지파를 향해서 예언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곁들여서 저희들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이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33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3장 7절. 자, 찾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모세가 축복했더니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죠? 항상 물을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저 아이성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가라고 그러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항상 유다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유다가 올라갔다가 두드려 맞고 오는 수가 있어요. 전쟁에 칩니다. 두 번째 또 유다가 올라가요. 또 두드려 맞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이번엔 이길 거다. 왜 그러냐면은 두드려 맞을 땐 이유가 있어요. 맞을 때 누가 맞아야 되냐? 장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생 오고 지금 형제들이 다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굴 야단쳐요? 장자를 야단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말썽을 부렸어요. 그럼 누구 나오라 그래요? 반장 나와라. 그럼 반장은 나 잘못 안 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거 일어난 일 보면은 우리 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럼 네가 반장 아니야. 그러면서 반장을 야단을 쳐요. 왜? 장자니. 장자의 명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더러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 것이고, 또 이기더라도 또 누가 이겨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서 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될 터인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러면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 얘기는 모세가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왕권을 가질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몫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동두천에 있는 교회 중에 누가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초대교회가 먼저 올라가라. 두드려 맞아도 너희가 맞을 것이요, 이기더라도 너희가 이겨라. 자, 그럼 두드려 맞을 일은 무엇입니까? 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장자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꼭 그것에 대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우린 개척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인도 수가 적고요, 더 큰 교회 많잖아요, 역사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뭘 주셨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맞이하고 내가 그들 영접하여 복양하겠나이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주셨죠. 더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배 몫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은 아예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지파가 돼 버렸어요. 그 우리 교회가 미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자가 할 일이에요. 장자들은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 교회들이 있지요? 집 주변에 있죠? 그러면은 몇 개의 교회가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내 집 주변에, 나 사는 집 주변 몇 개의 교회 떠올라요? 세 개쯤? 적어도 세 개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이게 바로 장자가 할 일이에요. 보살피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셔도 남을 보살피는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살피는 일 하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자의 복을 주시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유다가 장자로서 아버지 인정받고 그리고 너에게 왕권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요? 어린 루벤 베냐민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장자의 특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시 잘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건 우리 몫입니다. 자,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가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장차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다른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서 이제 이 신뢰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이제 이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정말 그 창담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이 따르면 됩니다. 우리들 지금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이제 받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그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경우는 어떤 복을 받게 됐는가? 메시아의 탄생의 복이에요. 왕권의 복이에요. 이런 어떤 정말 장자로서 이게 바로 이어가는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 팔아먹은 에서
팥죽에 팔아먹었죠. 하나님께서 그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던지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 붙여주셨는데, 에돔 뜻이 뭐예요? 불다. 왜 붉어요? 팥죽이라서 불다예요. 뭐 피부가 붉어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피부가 붉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팥죽이 붉기 때문에, 다시면 장자권 팔아먹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고 그에게 너 장자권 팔아먹은 자 하고 별명을 에돔 족속 후손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들 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하십시오.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품어야 됩니다. 품는 것, 품는 비결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겁니다. 내 마음에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지. 아이, 주께서 기뻐하시면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자권 명분을 갖는 비결이고, 그래서 에서는 이 아버지의 계보인 아브라함, 이삭,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가는 자리에 에서가 들어가야 될, 원래 자기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 거래를 하고 팥주강을 팔아먹은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가버려요. 에서를 낳고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유다처럼 여기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장자의 명분, 특별히 동두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어느 날 바라보니까 초대교회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누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가정 안에. 그러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대신 나서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탄원하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대답할 때에 그 한 번 한마디는 그냥 나중에 진짜 요셉이 총리가서 그때 그 총리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총리가 그래 그러면 너라도 노예해라. 그랬으면 그의 인생은 뭐가 돼요? 남은 여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자처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장자가 된 겁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 당시에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니까 결국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축복대로 유다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 가정에서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갖도록 마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다른 식구들을 잘 품어주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도 잘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대접도 잘하고, 또 한편으로 또 여기 이렇게 또 지나가는 분들도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우리 교인들 오면은 누구라도 오십시오, 잘 우리 같이 풍성하게 나눕시다. 이 마음이 바로 장자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고 크게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한 것으로 하여서 유다가 복을 받았다 하는 오늘 말씀 보셨지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속상한 것, 자기 감정 얘기, 지금 레아가 그러다가 다른 그 이름 붙여준 아들들 다 망한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그 우리들은 그 자기 기분 얘기하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함이 어떻고, 요셉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요셉과 유다가 복받은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바로 그 모습을 나에게도 달라.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더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가 받는 복을 이렇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여 예언하였는데, 이제까지 그의 아내였던 레아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자기가 억울했던 일, 이제는 내가 바라는 일들, 그 소망을 얘기하며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넷째 아들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찬송하다 했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말씀을 보았은즉,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셔서 장자의 명분을 누리기에 부족하며 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초대교회가 동두천의 장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통치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의 그 지팡이를 허락하실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팡이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게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성령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정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 핑계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나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없다 얘기하고 주인은 나에게 흩어놓지도 않고 뭐라하며 그리고 또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불만 대신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나가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의 축복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아시온즉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사울처럼 변화되어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셔서 당대 완전한 자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